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거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놓고 안 하기는 틀린 것 같고요. 근데 해서 또 그대로 하기에는 앞도뒤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삭을 왜 바치라 할까? 근데 그거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 할까? 이거 이제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 재주를 부리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헌금할게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할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 예, 내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오전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하거나 자꾸 이렇게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가더니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끝에 보면 가더니.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쭉 이렇게 연결 동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리라는데 이불 속에 들어서 누워있으니까 안 되죠.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3일길이기 때문에 나귀를 이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번제할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준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면 안 돼요. 나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장을 지운 다음에 또 여기 수종도는 종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수행하는 종 두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주인공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 가자 가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불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 없는 데 가서 나무가 어디 있지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뗄감 이렇게 불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준비를 해서 그걸 쪼갰죠. 예, 통나무 가져가서 불 안 붙어요. 그러니까 내일 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떠나죠. 그러니까 첫 출발하게 되면 3일 걸리거든요.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방향은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동작이에요. 연속 동작. 그래서 믿음은 순종인데 행함이거든요. 그 행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손 들어봐 하지만은 이제 머리에서 말하잖아요. 손들어 이렇게 할 때 이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많은 이렇게 관절하고 이 근육이 움직여야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일어나서 연속 동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군뱅이처럼 막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뒹굴뒹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예요. 미루지 말고 아침에 일찍 해라. 그러면 하룻밤 전에는 뭐였을까요? 하룻밤 전에는 우리가 중대한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오죠. 네? 토요일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내일 교회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잠 잘 안 오죠.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잠이 쿨쿨 와가지고 피곤해서 못 일어나 이제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말아라. 예? 밤에 막 고민을 해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야 되고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그냥 이제는 하나님하고 그냥 내가 단절해도 되겠다. 뭐 이런 아주 엉뚱한 생각, 이런 나쁜 생각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얌전하게 자는 거야.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갈 테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자는 거지. 자, 이래가지고는 즉시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변명했어요. 야, 너 왜 아각을 안 죽였으니까. 아각이 항복해가지고요. 내 말 잘 듣겠다는데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짐승을 왜 살려놨으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쓸 양이에요. 왜 막 변명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예?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서 너 왜 도망갔냐니까 니네 사람 미워요. 아수르 사람 악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해야지 왜 구원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도망갔잖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즉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려 하니까 나무 뗄감하고 불도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불이 없으면은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러주신 곳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모리아산인데 여기가 한 3일 길이 돼요. 가는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했죠. 그래서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데 이제 거기 한 3일 정도 온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에 가면서 뭐 했을까요? 가면서 우리가 교회 오면서 뭐 하고 옵니까? 열심히 운전하다가 신호등 위반하고 막 오잖아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네, 올 때 뭐 하고 와요? 또 부부간에 오다가 또 말다툼하고 싸우다가 예배 안 드리고 가자 해서 가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3일 길 동안에 우리가 뭐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하고 와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고 와야지 허겁지겁 와가지고는 체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순례길이에요. 순례길. 정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데 그 가는 길에서 첫날 갈 때보다 이튿날이 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일에는 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을 계속 타면은요 다 떨어져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대학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막 최우등이에요. 중학교 가니까 우등이야. 고등학교 가니까 평범해.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하는 거야. 예? 가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시작은 미하겠지만 심히 창대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점점 강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점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 만약에 육신적으로 가게 되면요 3일 가다 보면 피곤합니다. 팔다리 아파서 못 가고 뭐 이렇게 돼버려요.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례자가 길을 자꾸 가다 보면요 세상 거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에게 잡혀요. 그래서 제주 올레 같은 데 가게 되면 올레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한 3일 되면 말 터요. 시어머니 꼴보기 싫어서 제주도 왔거든요. 시어머니 걱정되는 거야.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그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들이 말 엄청 안 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니까 따라왔는데 말 안 하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한 3일 되니까 아버지 배낭 무거운데 내가 들게요. 그건 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올레 효과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걸으면은 약간 정상이 되거든요. 모든 기계들은요 제대로 돌려주면은 정상이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귀하다 해서 안 쓰고 계속 세워놓으면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걷도록 돼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야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제 정신도 맑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은 스님이 가는 걸 봤어. 스님이 승복 입고 머리를 깎았는데 왜 큰 마을 산책길을 다니는지 나 잘 모르겠어. 산이 좋을 텐데 여기 왜 내려왔지 속세에. 그거는 좀 이해했는데 거기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또 거기 철봉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매달려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한 5개 하더니 내려와서 다시 가더라고. 힘도 좀 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계속적으로 순례길을 가다 보면 점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억지예요. 교회를 한번 왔다 가면은 더 은혜가 되고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은혜가 돼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축제나 이런 거 갔을 때 1부가 있고 2부가 있잖아요. 그럼 1부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재미없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2부, 3부까지 계속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앵콜하는 사람들은요 열광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진짜 예배는 오후 예배죠. 아멘. 네, 뭐 오후 예배 맞죠? 네, 오전에 은혜가 좀 될라 하는데 오후에는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그게 아닌 분들은 아닌 거야. 이렇게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잘 왔다.
정말 내가 아들 귀해가지고 내 아들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내가 마음에 다시 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번제로 드리면 번제로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얼마나 소중한 거야? 뭐 양가도 되겠어? 그러니까 내 아들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돼서 가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리아 산을 향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은요,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에는 아무나 막 못 들어와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거기서 공격해서 난리가 났더라고. 전쟁 터졌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 성전이 있는데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못 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못 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더라도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 여자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 딱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전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 드릴 때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는데 은혜 보좌죠. 거기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등급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이방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더라도 대제사장이 그 은혜 보좌 앞에 한 번 가는데 그거 가는 길이 정말 거룩한 길입니다. 네, 그 은혜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해서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그거를 꾸준하게 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지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보좌는 여기 있는데 여기 세상의 소돔성 같은 데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가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거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산동네가 좋죠. 산동네가 되면요, 항상 저 산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계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단풍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낙엽 떨어지게 되면 또 흰눈이 쌓이고요. 또 봄 되면은 또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여름이 되면 그 산이 푸르르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저거를 보면서 사는 사람은, 산동네 사는 사람은 약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지하실 파고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거나,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참 안 좋습니다. 강남에 제일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팰리스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높은 곳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삽시다. 막 50층, 100층 올라가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네? 저희 집에 샤워하는데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시험 들었거든요. 날이 추워지는데 아무리 틀어놔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 5분, 10분 하면 조금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관 있죠, 수도관. 그냥 일반 찬물하고 뜨거운 물 들어오는 배수관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의 현관 앞에 집집마다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 열고 보니까 밸브가 있는데 그 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누가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잠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물이 나올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아파트 좋다 하지만은 누가 하나 밸브 잠궈 놓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냥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실로 돌아다니고 맨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50층 올라가서 살고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가을인지 뭔지. 그래서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사철을 보면서 살아야 철 들어요.
근데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몰라가고 그러니까 철이 안 드는 거야. 나이는 먹어도 망령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고 지멋대로 하고 말이에요. 모리아산으로 가라니까 거꾸로 가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이에요. 난리법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빨리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팔다리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걷지 않으면 사람은 망가져서 녹슨 자동차 내려앉듯이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지 밥 먹고 드러나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회시탈 선전하는 거 봤는데요. 과식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습관을 고쳐. 그런데 만약에 너 습관 못 고친 거 회시탈 먹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광고는 좀 나쁜 광고 같아요. 그죠? 습관을 고쳐 그러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습관 못 고치면 이거 먹으라는데 그거 먹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역류성 식도 역류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평생 갑니다, 그러다. 근데 가기는 뭘 가요? 흔적은 남아있는데 별로 애로사항 없어요. 옛날에는 밥 먹으면 그냥 드러나 자는 게 낙이었어요. 예? 밤 11시에도 삼겹살 구우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낮에 먹으면 되는데 왜 한밤중에 먹으면 말이에요? 남의 집에 냄새도 내고. 사람이 밥 먹고 나면 위가 막 이게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가 일로 온다니까요. 여기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졸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머리를 써도 머리 안 돌아가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막 해가지고 음식을 내려야 되니까 걸어다니면은 자동으로 운동이 잘 되는 거야. 근데 그 역하거든요. 그냥 거꾸로 드러나 자버리거나 말이에요. 꼭 자기 전에 말이에요. 삼겹살을 먹었고 막 그래요. 잠시는 되지만 나중에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네가 나 사랑해 예배드릴 할 때 자꾸만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는 걸음이 지속적이고 교회를 향해서 내가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계속해서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안 오게 되니까 들어놓게 되고 나중에는 막 그 나쁜 거는 다 먹게 되고 소화제 먹게 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소화가 되는 것 같더니 소화가 안 되지. 계속해서 역류가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그러니까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제 착 3일을 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야. 뭐하러 올라가요? 번제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에 뗄감 있죠. 나무 그거 가져가고, 그거를 이제 짐을 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 불. 거룩한 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칼이 있죠. 칼. 이게 재물을 잡아야 되니까 보통은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삭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두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 동행해서 가는데 정말 거룩하고 눈물 나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니까 알겠어요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앞장서서 올라가는 아버지나 말없이 따라가는 아들이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알겠어요. 그 아들 보내는 사랑하는 아버지나 그거를 죽도록 순종하는 아들이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점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배를 향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예배드리러 간다 하거든요. 예배드리러. 5절에 보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 이제 한 걸음 한 계단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순례자로서 이렇게 영적인 운동을 계속하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져야지 이제 되는데 그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순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근데 번제는 그 중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 없어요. 예배 없이 시험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험 들었다 하는데 그거는 유혹 든 거지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자빠져가지고는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래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만시장이 된 거지. 그런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니까. 그럴 때 이거를 이기는 길은 뭔가 하면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거기 핵심은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드리러 가는 제단 앞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된 오답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시험이 끝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 다음에 그렇게 예배 드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 모든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순종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그러면 정신이 뻗쩍 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향해서 번제할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자 아버지가 앞장서니까 아들이 예 그러고 따라가는데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줄이야, 생명줄. 예배 생명줄인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망가지지 않아요. 누가 와서 막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이 우당탕탕탕 하잖아요. 그럴 때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제 없죠. 교회가 예배 드리는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앞으로 나갑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 번제할 모든 준비를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면 또 다음 주일을 기다리고 또 계절이 변하면 또 그 다음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소중히 여기는 그날도 그날이고 뭐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뭐 이런 시간은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 아니에요. 내가 뭐 되는 대로 취미생활하는 게 무슨 예배며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낼 수 있는 흠없는 예배. 그러니까 번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적당히 하는 건 안 된다 그죠. 네가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여기 모리아산인데 그 이 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쓴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은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올라간 예배 거룩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 아주 제일 중요한 헌신과 이런 게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사실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농담하거나 세상 일 주저주저 할 이유가 없어요. 은혜 안 돼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말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기도하고 오는데 뭐 온갖 잡다한 얘기 하고 와서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리 와가지고 올 때도 기도하면서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 와서도 미리 와서도 성경책 펴놓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건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막 권사님 집사님 뭐 지난주에 뭐 했어 뭐 먹었어 뭐 먹기는 밥 먹었지 뭐 먹어 하나만한 얘기 해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 와가지고 또 그래 그거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침묵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 내가 나를 바치는 그 일을 할 건가. 네. 그래갔는데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버지 말을 하는 겁니다. 침묵을 깨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사실 이거 번제는 많이 드려서 잘 알거든요. 청년이 됐는데 왜 번제를 몰라요? 알죠. 그러면은 번제는 불이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칼이 있어야 된다, 번제물,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집에서부터 올 때 이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일을 와도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에 막 올라가서 거의 이제 제단 쌓을 지경이 됐는데도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대략 눈치챈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은 낌새가 이상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아주 엄숙하고 또 더 긴장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버지 혹시라도 어떻게 오늘은 번제물이 없는데 양이 없는데 이게 뭐가 빠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 해. 근데 그거를 바칠 때까지 편하겠습니까? 해 그러면서 오겠어요? 그건 아니죠. 육신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담감과 함께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너를 칼로 쳐야 된다고. 그걸 안고 왔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이삭도 그렇겠죠. 무슨 번제를 지금처럼 하는 건 없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마지막 침묵을 깨면서 묻잖아요. 그럴 때 묻는 아들이나 대답하는 아버지나 얼마나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하고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이제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너 나 사랑해?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예배라고 할 때 즉시로 움직여야 되는데 순례자의 삶을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사람. 근데 그 순례자의 삶의 핵심은 예배.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은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붙들 수 있어요.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막 속출합니다, 지금. 열이 나고 막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막 쓰러져 갈 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무 장대를 세워서 그 꼭대기에다가 구리뱀, 노뱀을 달아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즉시로 치유 역사가 나타날 거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먼 산 향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대요? 전? 돈 이렇게 보니까 이 연봉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사업도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적자가 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자식들이 막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제물로서 바쳤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그 진액을 쏟아내고 피를 쏟아내고 그래서 쇼크샤가 와가지고는 마지막에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 우리의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시는 죽음으로 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속죄기를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 와가지고 뭘 봐요? 오늘 제가 3부 예배 시간에 오늘 좀 이상한 날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목양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사는데 내 살림 내가 알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아무거나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경 테가 좀 무거워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벗고 할까라고 하는데 또 영상이 두렵더라고. 안경 쓰고 나가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안경 안 쓰고 나가면 또 이상할까 싶어가지고 좀 무거운 안경을 쓰고 신경이 쓰였는데 어쨌든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찾았는데 그 옆에 조그만한 그 옷방이 있는데 거기 갑자기 춥더라고 오늘. 그래서 이제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거기 가서 안경을 벗어놓고는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세상적인 축제나 파티를 생각하면은 예배가 싱겁습니다. 여기도 불꽃놀이 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고. 거의 전 국민이 모인 거 아니에요? 올 수 있는 사람은? 예? 저 산골에서 오겠어? 배 타고 오겠어? 뭐 뻥 터뜨리니까. 호텔 가서 하면은 뭐 몇백만 원짜리 불꽃놀이 보는 호텔 방 있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한다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 온갖 축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백종원이 굉장히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거기 어디죠? 충청도에? 예산인가? 뭐 예산시장 살렸다 하고 가가지고 뭐 백종원이면 붙이면 뭐가 된다는가 봐. 그래가지고 금산에 또 인삼보 한다 해가지고 뭐 인삼 뭐 한다나 뭐 그래가지고 또 백종원이 뭐 해가지고 또 한다 그러고 뭐 온갖 군데 다 하는데 동네마다 다 축제예요. 근데 교회 예배가 축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뭐 때문에 감동받아요? 제 안경 때문에 감동받아요? 아무리 봐도 잘생긴 것 같더라고. 감동받을 사람 없어. 연예인들한테는 막 뭘 잘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뭐 나에게 뭐 막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돌아보면 복이 없잖아. 다 아시죠? 너무 많이 비었죠? 다 가난하고 다 병들고 쌩쌩한 사람들은 잘 오지도 않아요. 다 막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나 또 철이 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거지. 아주 철없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오지도 않아요. 돌아보면 교회의 예배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 아시안게임 해가지고 폐막가 나요 오늘인가? 그런데 어제 다행스럽게도 막 야구 축구 해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병역 면제다 해가지고 저도 좋아요. 이강인이 병역 면제 받았잖아요. 그건 난리 났어요. 축구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막 유럽의 프로구단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번에 막 차출돼서 왔잖아요. 원래 안 보내주거든요. 근데 금메달 따서 가면 병역 면제가 되니까 자기네 소속팀의 선수들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몇십억 올라가고 몇백억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보내준 건데 성공해서 금메달 땄어. 그러니까 야 니네 금메달 따서 병역 면제 됐으니까 좋아라고 해서 막 유럽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니들 병역 면제 축하해 이런 거. 뭐가 지금 잘못됐죠, 그죠? 뭐가 잘못되고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와서 뭘 합니까? 돌아보면은 쩐이 생겼어요. 아니면 뭐 내가 병이 다 났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환자 중에 약간 중환자들이 많아요. 거의 다 아파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겠니? 필요한 만큼 줄 거야. 소중한 거 줄 거야. 환난이나 고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예배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내 예배 시간에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뭐 여기 인삼 먹으러 왔어요? 아니면 뭐 하러 왔어요 지금? 네? 송이 축제 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내가 모리아산에 내 십자가에 내 몫을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 예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있을 거야. 이삭 너를 바치라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을 거야. 내가 내놓는 이 아들 이삭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내놓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큰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죽으면 끝나는데 죽게 살기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죽이려면 죽이고 하려면 하라. 이런 마음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나이 100살이기 때문에 사라가 잉태할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와 같은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지금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이삭을 살려서 돌려준다는 믿음을 가져간 거예요. 돌려준다는 믿음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우리가 예수 위해서 죽는다잖아요. 그럼 죽어서 끝납니까? 우리를 다시 부활로 살려내신다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놓았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랬을 때 천국에 가면 뭐예요? 세상에서 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도 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드리는 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 순종하려고 하면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꾸로 해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길을 갑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처소에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는 예배죠. 그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내 가진 거 내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고. 죽은 아들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으로 되돌려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물이 나지만 눈물 나는 사건 뒤에 아들을 살려내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너에게는 분명히 실현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시험에 합격하는 증거를 얻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극이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극이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날 위해 크게 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약속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는 이삭 번제로 드리는 거 문제가 없죠. 설령 칼을 댄다 하더라도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잠시고 다시 하나님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재주 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너 예배가 진짜 예배냐? 네가 나를 정말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느냐?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 그릇의 출처를 가서 금캐가 와서 금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금 같은 그릇인데 이 금 맞아? 아니면 이게 진흙으로 변화된 거 아니야? 이게 나무 그릇 아니야? 이게 종이 그릇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내가 금 같은 그릇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상하네요. 나도 이상해. 묻지 마. 가자.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 해. 알겠습니다. 나를 치세요. 내가 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다 봤다고. 네가 아들을 내놓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그만해라. 수풀에 양이 걸렸으니까 양 가져가서 제대로 번제 드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런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들에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그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도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요 꼬꾸라져도 일어나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왜 교회 교인들이 줄어드느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감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얻을 게 뭐죠? 불꽃놀이 축제가고 송이 축제가고 먹으러 축제가고 예산 축제가고 나와서 뭐해요? 돈이나 쓰고 오지. 오는 길에 막혀서 사고나 나지. 가긴 가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에 우리 인생에 보장이 없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나중에는 친구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세상에 가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가족도 없어지게 되고 친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 가서 동네 사람들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가보니까 우리 집은 난방이 온수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됐지만 사람 썩어서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백골이 됐다고. 그게 허다한 일인데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 안 났는데 막 여기 중국하고 막 대만하고도 미국하고도 으르렁거리는데 오늘 갑자기 막 하마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고 뭐 천몇 명이 부상을 당해서 수십 년 내에 최고로 타격을 받았다고 막 뉴스 막 뜨잖아요. 지금 긴급 뉴스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에 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됐는데 뻘떡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달려가서 아들하고 말없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